그녀의 몸은 까마득한 흑룡의 절벽 아래 검푸른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급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강타하는 순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휩쓸었다. 그 악비명은 물속에서 거품이 되어 흩어졌고 얼음장 같은 물살이 코와 입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어와 숨통을 조였다. 연화는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오려 발버둥 쳤지만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치마폭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 끌어 깊은 수심으로 가라앉혔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뇌리에는 불과 반시각 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억울하고 참담했던 광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 씨는 며칠 전부터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처소에 낯선 사내의 속적삼을 숨겨두게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온 집안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며 연화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웠다. 이 발칙한 것이 감히 대가댁 며느리로서 외간 남자와 통정을 해내 이럴 줄 알았다. 내년의 눈빛이 요망할 때부터 알아봤어. 최 씨의 호통은 서리빨 같았고 연화의 절규 섞인 변명은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어머님,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연화가 마당에 이마를 맸으며 피를 흘려도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인 연화를 내치고 권세가인 우의정 대감의 딸을 새 며느리로 맞아들여 아들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이를 위해 연화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하는 걸림돌이었다. 최 씨는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질질 끌고 가마에 태웠다. 가문의 수치를 씻으려면 내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있다면 흑룡회에서 뛰어내려라. 그것은 자결을 강요하는 타살 예고였다. 가마가 흑룡회로 향하는 동안 연화는 공포에 떨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서방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서방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나 가마 밖을 따르던 남편 조선비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 절벽 위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서방님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조선비는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 최 씨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그는 유약하고 비겁했다. 어머니의 권세와 앞으로 누리게 될 부귀 영화 앞에서 아내와 자식의 목숨은 하찮은 먼지와도 같았다. 최 씨는 혀를 차며 아들을 밀쳐냈다. 사내 자식이 어찌 그리 무르냐. 천연 뱃속에 든 게 네 씨인지 놈팡이 씨인지 어찌 안단 말이냐. 그 모욕적인 언사는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남편은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외면은 최 씨의 손길보다 더 잔인하게 연화의 심장을 찔렀다. 절망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연화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시뻘건 핏발이 섰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의 뼈를 씹어먹을 것이다. 그녀의 저주가 끝나기도 전에 최 씨의 신호를 받은 하인들이 그녀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다시 차가운 물속 연화의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갔다. 강물은 그녀의 몸을 바위에 부딪히게 하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살점이 찢겨나가게 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몸의 고통보다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격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다리 사이로 뜨겁고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와 차가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세상의 빛, 한 번 보지 못한 채 아비에게 버림받고 할미에게 죽임을 당한 불쌍한 생명이 어미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 아, 아. 물속이라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화의 영혼은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상실감은 죽음의 공포조차 압도했다. 그녀는 물속에서 흐릿해져가는 붉은 핏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조씨 가문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의 맹세였다. 절대 그냥 죽지 않겠다. 이 핏물보다 더 붉은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때였다. 칠흑 같은 물속 깊은 곳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물고기도 짐승도 아니었다. 마치 물 자체가 뭉쳐져 형상을 이룬 듯한 기이한 존재였다. 흐릿해져가는 연화의 눈에 백발이 성성한 노파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노파는 물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지를 걷듯 편안하게 다가와 붉게 물든 연화의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쉐, 귀한 용의 씨앗이 뱀의 아가리에 찢겼구나. 원통해서 어찌 눈을 감누. 노파의 목소리는 고막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직접 울려 퍼졌다. 연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음속으로 외쳤다. 살려주세요. 붙게난 보만이나 아모르케의 공공이니 북해의 공공, 살려서 저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 제 영혼을 악귀에게 팔아서라도. 노파는 연화의 간절한 눈빛을 들여다보더니 기괴하게 웃었다. 악귀 아니지. 너는 이제 신의 딸이 될 게야. 죽음을 먹고 사는 피에 젖은 무녀가 되어 세상을 엎어버릴 운명이지. 노파의 손길이 닿자 연화의 몸을 휘감고 있던 죽음의 냉기가 사라지고 뜨거운 불길 같은 기운이 혈관을 타고 솟구쳤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라기보다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원귀들의 아우성 같은 기운이었다. 연화는 눈을 부릅떴다. 뱃속에 들이찼던 물이 역류하고 멈춰가던 심장이 다시금 쿵쿵 거칠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강물은 그녀의 몸을 거칠게 밀어올려 하류의 얕은 모래톱으로 내동댕이 쳤다. 쿨럭쿨럭 연화는 모래밭에 처박혀 피 섞인 물을 토해냈다. 전신이 찢겨나가고 부러져 꼼짝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밤하늘에는 불길할 정도로 붉은 달이 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예전에 순박했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옥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갈대숲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물속에서 보았던 환영과 똑같은 모습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그녀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영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다고 소문난 늙은 만신 흑무였다. 흑무는 피투성이가 된 연화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즐기기도 하지. 원한이 뼈에 사무쳐 염라대왕도 고개를 저으며 돌려보냈구나.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며 기어가 흑무의 발목을 잡았다. 할머니, 저를 걷어주십시오. 저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흑무는 그런 연화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힘을 얻으려면 네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마음, 연민, 사랑,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도 좋으냐? 연화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습니다. 사랑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증오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흑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부터 너는 죽었다. 조 대감댁 며느리 연화는 이 강물에 떠내려가 물귀신이 되었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딸이자 달의 신을 모시는 무녀, 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흥무는 품에서 꺼낸 검은 가루를 연화의 상처에 뿌렸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그 독한 모습에 흥무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독종이로구나. 그래야지. 그래야 왕의 목을 조르고 나라를 뒤흔들 수 있지. 그날 밤 흑룡의 아래 동굴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구판이 벌어졌다. 흥무는 징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신을 불렀고, 연화는 작두 위가 아닌 가시덤불 위에서 피를 흘리며 춤을 췄다. 아니, 그것은 춤이 아니라 몸부림이었다. 잃어버린 아이를 위한 진혼곡이자 자신을 죽인 자들을 향한 사리의 몸짓이었다. 연화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공수신의 말씀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보인다. 보여. 조씨 가문의 기와지붕이 무너지고 붉은 피가 담장을 넘어 흐르는 것이 보여. 목이 잘린 시체가 뒹굴고 까마귀 떼가 그 눈을 파먹을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흰자위만 드러난 채 예언을 쏟아내자 동굴 안에 촛불들이 일제히 파르르니 떨며 푸른 빛으로 변했다. 그 시각 조대감의 집에서는 연화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치르는 가묘 가짜 무덤 장례였다. 최 씨는 조문객들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아이고, 며느라가 그 못난 짓을 저지르고 부끄러워 어찌 먼저 갔느냐. 내 가슴이 미어진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조문객들은 혀를 차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조선비는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와 여인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이 죽였다고 믿은 그 여인이 지금 이 순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다시 기어 올라와 그들의 숨통을 끊을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연화는 흑무의 밑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혹독한 수련을 받았다. 그녀는 산 사람의 운명을 읽고 죽은 자의 혼을 부르며 날씨를 바꾸고 병을 고치거나 혹은 병을 내리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영험함은 소문 없이 은밀하게 퍼져나가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 아름아름 찾아와 거금을 내놓고 굿을 청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연화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영역이 무르익고 조씨 가문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그때를. 그리고 마침내 도성 한복판에 있는 왕궁에서 기이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왕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피를 토하고 왕비가 낳은 왕자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간다는 흉흉한 소문이었다. 때가 되었다. 흑룡의 깊은 동굴 속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월신하니 연화가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하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드러난 나머지 반쪽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할 지경이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곡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어머니, 그리고 서방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갈 시간입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굴 안에 잠들어 있던 수천 마리의 박쥐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그녀의 뒤를 따랐다. 검은 무복, 우후 자락을 휘날리며 동굴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심판하러 강림한 죽음의 여신과도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복수의 막이 올랐다고. 이춘 도성 한복판에 자리한 구중궁궐 조종궁전에는 짙은 어둠과 함께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편전의 기둥마다 검붉은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밤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곡소리가 처마 끝을 타고 흘러내려 궁녀들과 내관들이 공포에 떨며 밤잠을 설쳤다. 왕실의 보위를 이을 세자마저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피를 토하며 시름시름 앓아놓은 지 벌써 달포가 넘어가고 있었다. 비단 이불을 적시는 검은 피를 닦아내며 중전은 실신하기를 거듭했고 국왕은 관논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미치광이처럼 중얼거렸다. 저것들이 나를 끌고 가려 한다. 진흙탕 속으로, 차가운 물 속으로. 왕의 눈에는 신하들의 모습 대신 물에 불어터진 시신들이 옥좌를 향해 기어오르는 환영이 보이고 있었다. 조선 팔도에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약탕을 달여 올렸으나 왕의 광증과 세자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약을 먹을수록 더 악화될 뿐이었다.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조정의 대신들은 전국의 용한 무당과 스님들을 불러들여 구판을 벌이고 불공을 들였다. 그러나 궁궐 안으로 들어온 무당들은 하나같이 작두 위에 오르기도 전에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무언가에 홀린 듯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다. 이곳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귀들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갈라 산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도망친 무당들의 말은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왕은 이제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며 헛개비를 쫓았고 나라의 정사는 마비되어 갔다. 권력을 쥔 간신들은 이 틈을 타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으니 그 중심에는 바로 연화하니 이제는 세상에 없는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조대감이 있었다. 그는 왕의 혼란을 틈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 아래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기이한 행렬이 나타났다. 화려한 가마도 수많은 수행원도 없었다. 오직 검은 장옷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얼굴의 반을 하얀 가면으로 가린 한 여인과 그녀의 뒤를 따르는 꼽추 짐꾼 하나뿐이었다. 여인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소리가 없었으나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서늘한 바람이 일어 흙먼지가 회오리쳤다. 문지기 병졸들이 창을 겨누며 앞을 막아섰다. 멈춰라.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그러나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가면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가 기이한 안광을 뿜어내자 창을 들고 있던 병졸들의 팔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더니 창을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병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 듯 유유히 궁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바로 지옥에서 돌아온 신의 딸 월신 유에션이었다. 소라는 순식간에 내전까지 전해졌다. 전하 광화문을 뚫고 들어온 기이한 무녀가 있사옵니다. 병졸들이 그녀의 눈빛만 보고도 기절하여 막을 수가 없었다 하옵니다. 상선내관의 다급한 보고에 왕은 흐릿한 눈을 번뜩였다. 들여라. 당장 그년을 들여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보겠다. 왕의 명령에 월신은 편전으로 안내되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왕의 침소에 들어선 월신은 엎드려 절을 하는 대신 꼿꼿이 서서 왕을 내려다보았다.
네. 2년, 감히 주상 전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옆에 있던 조대감이 호통을 쳤다. 월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대감을 응시했다. 가면 속에서 흘러나온 그녀의 시선이 조대감의 얼굴에 닿는 순간 조대감은 등골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오한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눈빛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불길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월씨는 다시 왕에게 시선을 돌렸다. 전하 용상 뒤에 검은 뱀들이 켈리를 틀고 앉아 전하의 목을 조르고 있군요. 어디니? 이러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편전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왕은 홀린 듯 물었다. 뱀이라니 내 눈에는 보이느냐? 월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들립니다. 전하의 꿈속에서 매일 밤 들려오는 그 물소리, 그리고 춥다, 살려달라, 애원하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도 쟁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오직 왕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악몽의 내용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꿈속의 공포를 이 낯선 무녀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네가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왕은 침상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월신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살릴 수 있습니다. 허나 대가가 따릅니다. 월신은 차갑게 대답했다. 무엇이든 주겠다. 금은 보하든 벼슬이든 내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주겠다. 왕의 절규에 월신은 가면 뒤로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궁궐에 낀 살샤을 걷어내려면 전권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제 의식에 토를 달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일국의 재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조대감을 향했다가 거두어졌다. 왕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무녀의 말이 곧 짐의 말이니라. 조대감은 불길한 예감에 입을 열려 했으나 왕의 광기, 어린 눈빛에 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월씨는 품에서 붉은색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고 녹슨 방울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날 밤 궁궐의 뜰에서는 전무후무한 구판이 벌어졌다. 화려한 재물이나 요란한 악공들은 없었다. 월씨는 뜰 한가운데에 커다란 솥을 걸고 맹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하얀 소복 차림으로 솥 앞에 서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물에서 왔으니 물로 가라.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아, 내 너희의 한을 풀어줄 터이니. 그녀의 주문은 노래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했다. 달빛이 구름을 뚫고 나와 월신의 정수리 위로 쏟아지자 그녀가 흔드는 녹슨 방울에서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딸랑, 딸랑.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소금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뇌를 파고들어 영혼을 뒤흔드는 주술의 소리였다. 편전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왕은 발작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반면 구판을 지켜보던 조대감과 간신들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오는 고통을 느꼈. 굿이 절정에 달하자 월씨는 작두를 타는 대신 끓는 물이 담긴 솥 안으로 맨손을 집어넣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저저 손이 익어버릴 텐데. 그러나 월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솥안을 휘저었다. 잠시 후 그녀가 솥에서 건져 올린 것은 검게 썩은 뱀의 사체와
머리카락 뭉치였다. 그것은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궁궐 안에 응축되어 있던 사악한 기운이 형상화된 것이었다. 우리가 월신은 그것들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품에서 꺼낸 부적으로 불을 붙였다. 화르륵 검은 연기와 함께 썩은 뱀들이 타오르며 끔찍한 비명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물러거라. 썩 물러가라. 월신의 호령이 떨어지자 궁궐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시에 세자가 머무는 동궁전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피를 토하는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 물을 찾으십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씻은 듯이 나은 얼굴로 편전에 앉았다.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도 눈앞을 가리던 헛것들도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왕은 월신을 용상 바로 아래까지 불렀다. 그대는 정령 하늘이 내린 신녀로다. 짐을 살리고 이 나라를 구했으니 그 공이 하늘보다 높다. 왕은 즉석에서 교지를 내렸다. 오늘부로 그대를 나라의 안녕을 비는 으뜸 무당 국무고우로 봉하노라. 내탕고를 열어 국무당 고우당을 짓고 그대의 말이라면 왕명과 같이 받들도록 하겠다. 대신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다. 월신이 보여준 기적은 그만큼 압도적이었다. 월신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벼슬이 아니었다. 전하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아직 궁궐의 애군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닙니다. 왕이 놀라 되물었다.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단 말이냐. 월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신들이 도열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조 대감에게 꽂혔다. 예, 전하. 밖에서 들어온 귀신은 쫓아내었으나 안에서 썩어 문드러진 살샵은 여전히 이 땅의 기운을 흐리고 있습니다. 탁한 피가 흐르는 자가 조정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재앙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왕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아해했으나 조대감은 흠칫 놀라 식은땀을 흘렸다. 탁한 피라는 말, 그것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영모의 혐의, 그리고 며느리를 죽인 폐륜의 죄를 암시하는 듯했다. 전현이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어찌 저런 눈을 하고 나를 보는 것이냐? 조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무당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월신은 다시 왕에게 청했다. 전하, 다가오는 단오에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남은 애군을 씻어내는 대규모 기우제와 진혼굿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조정의 모든 대신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참석하게 하여 하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왕은 흔쾌히 허락했다. 좋다. 국무의 뜻대로 하라. 조선 팔도의 모든 귀신을 불러서라도 이 나라의 병을 고쳐야지.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월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꿍, 가나나, 가나나니 무요. 이야, 배에. 그것은 사냥꾼이 덫을 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잔혹한 미소였다. 조대감과 시어머니 최씨, 그리고 남편 조선비, 그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피의 축제를 벌일 판이 깔린 것이다. 국무가 된 월신은 궁궐 한편에 마련된 화려한 신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비단 금침과 산의 진미가 넘쳐났지만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칼을 갈았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 할미와 아비가 곧 내 앞내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그녀는 5년 전 강물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의 태명을 부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조 대감, 집안 사람들의 사주단자가 적힌 지푸라기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그 인형들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꽂혀 있었다. 궁궐 밖에서는 그녀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지만 궁궐 안의 깊은 밤, 그녀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저주를 내리는 마녀였다. 한편 조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 최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무당년 어딘가 수상해. 눈빛이 꼭 죽은 며느리년을 닮았단 말이야. 최 씨는 고웃음을 쳤다. 영감도 참 노망이 드셨소. 그녀는 물고기 밥이 된 지가 언젠데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소. 그저 천한 무당년이 권세를 얻어 기고만장한 게지요. 내 이번 구판에 가서 그년의 길을 확실히 꺾어 놓을 테니 걱정 마시오. 최 씨는 자신이 가진 권세와 돈으로 그 어떤 무당도 매수하거나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번 상대는 돈이나 권력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온 원귀 그 자체라는 것을. 최 씨가 기세등등하게 구판에 입고 갈 비단옷을 고르는 동안 월 씨는 신당에서 가면을 벗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5년 전의 연화가 아니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위로 푸른 정맥이 뱀처럼 꿈틀거리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다. 새로운 국무가 신통력을 부려 왕의 병을 고쳤으며 곧 나라의 운명을 건 큰 구판을 벌인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기대감에 들떴다. 그러나 그 구판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한 가문을 멸문지화, 맨먼지화로 몰고 갈 피의 서막임을 아는 자는 오직 월신과 그녀를 따르는 어둠의 영령들 뿐이었다. 월신은 흑무가 주었던 검은 부채를 펼쳤다. 부채 안에는 붉은 글씨로 멸맷, 자가 쓰여 있었다. 그녀는 부채를 접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바람이 부는구나. 피바람이. 궁궐의 밤하늘 위로 붉은 달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단후에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올랐으나 궁궐의 하늘은 여전히 기이한 보랏빛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왕실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대규모 구판, 이른바 나라구지 열리는 날이었다. 궁궐 앞마당에는 오방색 깃발이 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였고 수십 명의 악공들이 두드리는 북소리가 둥둥둥 하고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것은 축제의 흥겨운 가락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의 진군가처럼 비장하고도 살벌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과 그들의 정실 부인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참석했으나 누구 하나 입을 번긋하는 이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제단 중앙, 붉은색, 무복, 우후를 입고 가면을 쓴 채 서 있는 국무고우 월신에게 꽂혀 있었다. 그녀는 아직 춤을 시작하지도 않았건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 공기만이 차갑게 가라앉아 서리꽃을 피우는 듯했다. 조대감과 그의 아내 최 씨, 그리고 아들 조선비는 가장 앞줄 상석에 앉아 있었다. 최 씨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 부채질을 하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여보, 저 무당년 분위기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찌 저리 사람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답니까? 최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조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쓸데없는 소리. 그저 왕의 총애를 받는 광대일 뿐이다. 오늘 굿이 끝나면 내 힘으로 전연을 쫓아낼 구실을 만들 테니 가만히 있거라. 그러나 조대감의 눈동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월신의 가면 속 눈동자가 마치 자신의 뱃속 검은 내장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징소리가 징 하고 길게 울리며 굿의 시작을 알렸다. 월신이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오색 부채가 올라락 펼쳐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다. 월신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아한 궁중무용이 아니었다.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짐승이 울부짖는 듯 격렬한 살풀이 춤이었다. 그녀가 몸을 회전할 때마다 붉은 치마폭이 회오리처럼 일렁였고 손에 든 방울 소리가 딸랑 딸랑 하며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 월신은 제단을 돌며 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다. 오시라.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아.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아. 배가 갈려 죽은 아기 귀신들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네 원수를 찾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긁히는 쇳소리처럼 거칠다가도 어느 순간 아이의 목소리처럼 가늘게 변하며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왕은 용상에 앉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월신의 몸짓에서 신성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춤사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월신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조대감 일가가 앉아있는 곳으로 돌진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최 씨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월신은 이미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가면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입김이 최 씨의 얼굴에 닿았다. 월신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오직 최 씨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왜 나를 밀었어? 추워. 물이 너무 차가워.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목소리,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흥룡의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며느리 연화가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 그것은 죽은 손자가 태어나지도 못한 채 원귀가 되어 할미를 부르는 소리였다. 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월신은 재빨리 방울을 흔들어 그 소리를 묻어버렸다. 딸랑 월신은 다시 목소리를 바꾸어 이번에는 더욱 표독스러운 노파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가문의 수치다.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산다. 그것은 5년 전 최 씨가 연화에게 퍼부었던 저주였다. 최 씨는 심장이 왔는 듯한 충격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찻잔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최 씨에게 쏠렸다. 부인, 왜 그러시오? 조 대감이 당황하여 물었으나 최 씨는 입을 뻐끔거릴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한 국무의 모습이 아니라 물에 젖어 머리를 풀어헤친 며느리의 원혼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월신은 최 씨의 공포를 즐기듯 비릿하게 웃으며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조 선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유약한 남편, 비겁한 사내. 월신은 그에게 다가가 부채 끝으로 그의 가슴을 톡 쳤다. 여보, 나 춥소. 뱃속의 아이가 울고 있어. 당신은 보고 있었지. 어미가 나를 죽이는 것을 보고도 눈을 감았지. 조선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환청을 들었다. 귓가에서 첨벙하는 물소리와 함께 아내의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야. 나는 몰랐어. 나는. 그가 횡설수설하자 주변 대신들이 수군거렸다. 조대감 댁 아들이 왜 저러나 귀신이라도 씌인 게야. 월씨는 그 혼란을 틈타 춤을 추며 다시 재단으로 돌아갔다. 좌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월씨는 이제 왕을 향해 엎드렸다. 전하 신령님께서 공수신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무엇이라 하더냐? 월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궐 안에 역적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하십니다. 겉으로는 충신인 척하나 속으로는 칼을 품고 왕실의 기운을 갉아먹는 늙은 구렁이가 한 마리 보입니다. 그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조대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이 요망한 년, 감히 누구를 지목하여 역적이라 하는 것이냐? 내 너를 당장. 그러나 왕이 손을 들어 조대감을 제지했다. 앉으라. 국무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왕의 섯을 퍼런 명령에 조대감은 분을 사기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월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구렁이는 자신의 핏줄까지 잡아먹는 잔혹한 놈입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제물로 바쳐 부귀영화를 얻었으나 그 죄업이 이제 목을 조르러 왔습니다. 전하, 흥룡의 절벽 아래를 조사해 보십시오. 그곳에 그 구렁이의 죄악을 증명할 증거가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흥룡의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 씨는 기절할 듯 휘청거렸다. 5년 전 자신이 며느리를 죽인 바로 그 장소였다. 조대감 역시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설마 그곳에 아직도 시체가 남아있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월신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월신은 구판을 마무리하며 쌀을 허공에 뿌렸다. 쌀알들이 조대감 일가의 머리 위로 우수수 쏟아졌다. 그것은 축복의 쌀이 아니라 저주를 알리는 하얀 우박과도 같았다. 굿이 끝나고 연회가 시작되었으나 조대감 일가는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다. 분명해. 그년이야. 연화 그년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 속마음을 저리 꿰뚫어 본단 말이야. 조선비는 술병을 들이키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어머니,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인 그 여자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조대감은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다. 정신 차려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그저 저 무당년이 어디서 주워들은 풍문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게야. 조대감은 애써 냉정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붓을 잡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은밀히 명령했다. 오늘 밤 흥룡회로 가서 샅샅이 뒤져보거라. 혹시라도 뼈 조각 하나, 옷가지 하나라도 나오면 모조리 태워버려라. 한편 궁궐의 국무당 월씨는 화려한 무복을 벗고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가면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다. 5년 만에 마주한 원수들의 얼굴.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그들의 표정을 보자 쾌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보셨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말려 죽이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월씨는 품속에서 작은 옥 놀이개를 꺼냈다. 그것은 5년 전 남편 조선비가 정표로 주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피가 배어 나올 만큼. 그녀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조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흑룡회에서 헛수고를 할 것을 생각하며 차갑게 웃었다. 진짜 증거는 흑룡회가 아니라 바로 조대감의 서재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일 밤 그림자처럼 그곳에 스며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조대감의 집은 공포에 휩싸였다. 최 씨가 잠을 자다가 가위가 눌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것이다. 살려줘. 잘못했어. 물이 차가워. 그녀의 침소 바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기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벽에는 젖은 손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다. 마님이 미치셨나 봐. 아니야. 며느리, 아씨, 귀신이 온 게야. 집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오고 촛불이 저절로 꺼지는 기현상이 계속되었다. 이것은 월신이 부리는 사형마 시이모들의 장난이었다. 월신은 쥐와 뱀, 까마귀의 영혼을 부려 조대감의 집을 서서히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잠들지 못할 것이고 먹지도 못할 것이며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말라 죽어갈 것이었다. 다음날 월신은 왕을 아련했다. 그녀는 더욱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다. 전하, 어제 구판에서 보았던 역적의 기운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을 물어 저들을 단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비책을 하나 올리겠나이다. 월신은 왕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왕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단호한 결의로 바뀌었다.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결코 그들을 용서치 않으리라. 그 증거를 가져오라. 내 친히 그들의 목을 베리라. 월신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왔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조대감이 영모에 가담하며 주고받았던 비밀 서신이었다. 5년 전 우연히 며느리로서 엿보았던 시아버님의 비밀. 그때는 두려워 모른 척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그들의 숨통을 끊을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다. 궁궐 밖으로 나온 월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칠 징조였다. 서방님, 오늘 밤은 문단 속을 잘하셔야 할 겁니다. 바람이 몹시 거셀 테니까요. 그녀는 조대감의 집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궁궐 담장을 넘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그들의 목 바로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가면 뒤에 서늘한 미소는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이 되어 그들의 꿈속까지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지자 월신은 검은 복면을 하고 궁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조대감의 담장을 향했다. 5년 전 쫓겨나듯 나갔던 그 대문을 이제는 심판자가 되어 넘을 시간이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도성의 밤하늘을 찢어밟힐 듯 포효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궁궐의 기와지붕을 때리고 조대감의 거대한 기와집 담장을 넘어 마당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요란한 빗소리에 묻혀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 하나가 조대감의 안채 지붕을 타고 넘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월신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착지하여 서재의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익숙한 묵향과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5년 전 시아버지가 청나라 사신과 밀담을 나누던 것을 우연히 엿들었던 바로 그 방이었다. 그때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족자를 걷어내고 뒤편 벽돌 틈새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곳에는 조대감이 영모 세력과 주고받은 밀서들과 뇌물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이것이구나. 너희 목을 싹 밧줄이. 월씨는 서찰들을 품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빈 공간에 미리 준비해온 물건 하나를 대신 넣어두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디 작은 베네저골이었다. 내일 아침 없어진 서찰 대신 이 피 묻은 옷을 발견했을 때 조대감이 느낄 공포를 상상하니 월신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서재를 빠져나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서재 쪽에서 기척이 났다.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월신은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 허공에 날렸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라. 주문과 함께 부적이 타오르자 경비병들의 눈앞에 시커먼 헛것들이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귀신이다 살려줘. 병졸들이 허공에 칼질을 해대며 혼비백산하는 사이 월씨는 유유히 담장을 넘어 빛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조대감의 집은 발칵 뒤집혔다. 서재의 비밀 공간이 털린 것을 확인한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고 대신 들어있는 피 묻은 베네 쩌고리를 본 최씨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건 죽은 며느리년이 만들던 것이 아니냐. 아, 그년이 다녀갔어. 귀신이 다녀갔어. 최씨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비명을 질렀다. 조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내 이놈, 내 처가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 내 목숨줄인 장부가 사라졌어. 그게 왕의 손에 들어가면 우린 삼족이 멸한다. 조선비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아, 아버지, 그럼 어찌합니까 저. 대감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무당년이다. 그년이 귀신을 부려 훔쳐간 게 분명해. 오늘 밤 당장 자객을 보내 그년의 목을 따오너라. 입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날 밤 궁궐의 후미진 곳에 위치한 국무당 고우당으로 조대감이 고용한 살수자객 셋이 잠입했다. 그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인류 살인 청부업자들이었다. 신당 안은 촛불 하나만 켜져 있어 어둑했다. 제단 앞에는 월신이 등을 돌리고 앉아 경을 읽고 있었다. 살수들의 대장은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단칼에 끝낸다. 그들이 동시에 검을 뽑아들고 월신의 등 뒤로 날아들었다. 칼날이 월신의 목을 베기 직전 그녀가 나직이 읊조렸다. 오셨습니까? 죽음의 사자들이여. 이한위, 월민, 월신이 부채를 탁 하고 펼치자 강력한 돌풍이 일어 살수들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뭐냐. 이 계집은 살수들이 당황하여 다시 자세를 잡으려 했지만 그들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신당벽에 걸려있던 흉측한 탈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히히, 피냄새다. 맛있는 피냄새야. 허공을 떠다니는 도깨비불과 귀신들의 환영이 살수들을 애워쌌다. 이것은 월신이 부리는 환술이자 강력한 주술이었다. 공포에 질린 살수 하나가 칼을 휘둘렀으나 칼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월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가면 속의 눈동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감히 신의 영역에 칼을 들이대다니. 내 놈들의 주인인 조가 놈이 시키더냐. 월신의 목소리는 마치 머릿속을 파고드는 송곳 같았다. 살수들은
극심한 두통과 공포에 짓눌려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월씨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 앞에 붉은 환약 세알을 던졌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것을 삼키고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전해라. 내일 아침 훔쳐간 목숨값을 받으러 가겠다고. 그러네.